로마서 2장 묵상과 기도.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은 남을 향하던 손가락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장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죄를 말한 직후 곧바로 종교인의 자리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 장의 핵심은 죄의 목록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구분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외모나 위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비교하며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진리 앞에 세우십니다.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함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승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예이지 면죄가 아닙니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은 믿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삶과 자기 유익을 따르는 삶은 결국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도 같은 기준 앞에 섭니다. 율법을 들었다는 사실이 의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삶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행함조차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방인 중에도 양심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직접 향해 말합니다. 네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특권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림자가 더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참된 유대인은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할례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분명히 세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며 안심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오해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를 위해 오시지 않았지만 회개 없이 머무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개인 적용 기도문. 주님, 남을 판단하며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여겼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제 안의 완고함을 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함으로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심을 허락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겉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율법을 안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뤄두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비교로 위로받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변화되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제 안의 완고함을 성령으로 다루어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